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명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그 목적은 우리를 피조 만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생이, 다르게 말하면 출생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신비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첫 열매가 된 우리들이 어떤 특성으로 발전해 가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들의 신비한 출생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진전되고 발전해 가는지를 이제 보셔야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야고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 또 그런 경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인격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표적이나 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표적 자체를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면 이제 성령을 많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이제 주로 은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묻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당신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되묻죠.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고 그런 흥분을 느끼고 그런 이적들을 본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특별히 그 내용이 크게 없다는 걸 확인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보여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인격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목표요 방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즉시 무엇이 일어났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끝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분의 변화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오히려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 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믿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자녀로서의 특성들이 지속해서 발전해 가고 확대돼 간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본문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러한 실천과 순종은 결국 우리 자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요, 그 증거는 오늘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너희가 알지니, 명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명심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언비어를 듣는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친 이야기들을 사냥하듯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누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잘못된 정보들이 세상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을 속히 듣고 사람들은 그것을 옮기기
바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나 과학에 대한 이야기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 등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속히 듣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비평을 드리려고 힘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힘씁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예민한 주제가 바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비평을 듣기를 원하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며 주님의 판단만을 중요시 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비방을 받을 만한 마땅한 일이 있다면 비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그러면 내가 비방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될까 하는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비평,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한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것은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이런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딱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격언 정도로만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니까 뭔가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격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말씀을 탈무드와 같은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자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듣기입니다. 신자가 어떤 것을 속히 들음으로 열매를 맺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18절에 잠시 거론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겠죠. 진리의 말씀은 먼저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의 말씀의 효과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근본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또 듣고 싶게 하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속히 듣는 자가 드러내는 열매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그래서 26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참된 경건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못된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속히 말하고 속히 성낸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듣는 또 성도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옛 성향이 바뀌는 것이 우리 모두가 분명히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신자가 가진 믿음은 반드시 이러한 특성으로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 보니까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던 부부가 일찍 사직을 하고 나와서 자신들의 사업을 꾸려가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듯한 사람들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화가 나 있는 듯한 사람들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자신들이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진 시대는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사람들의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행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격을 받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정말로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데 외부적인 것들의 변화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외부적인 실천의 변화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신자의 인격 안에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게 되는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디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둔하다,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죠. 동시에 마땅히 말하지 않는 것이 허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중에 우리가 좀 답답한 경우가 이제 주로 말씀이 적은 분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허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여 실수하는 것보다는 말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허물이 있는 자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 역시 성급한 분노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더디하다라는 단어가 느리다, 천천히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천천히 느리게 분노를 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분노를 가라앉히라, 이런 뜻입니다. 천천히 분노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천천히 참아내고 기다리다 보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성급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분노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노가 가라앉혀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에세이 책을 보니까 저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눌렀는데, 그 책에 보니까 3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층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많이 웃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왠지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 멘트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분명 자신은 오래 기다린 것이 아닌데도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는 것처럼 들려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 사람들이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멘트에도 3층 눌렀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층입니다. 이런 멘트를 집어넣는다는 게 우리들의 이 성급한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아니, 잠언과 전도서만 읽어봐 참고 기다리고 신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속단하고 급히 말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성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자세입니다. 시험을 참고 핍박을 견디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님께 칭찬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말하기를, 예수님, 다른 사람이 저에게 죄를 범하게 되면 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게 뭔가 우쭐한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내가 요 정도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용서라고 하는 가치가 자기 안에 얼마나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아주 당돌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 용서의 이해가 복음 안에서의 이해보다는 덜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번씩 7번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 490번인데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49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하고 491번이 됐을 때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는 말씀일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수학적 통계로 보면 490번이라는 숫자를 낼 수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맥락으로는 계속적으로 용서하라, 이런 거죠. 무한대의 개념인 거잖아요.
용서하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천히 하다가 성을 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반박을 하는 말씀을 꺼내겠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성경이 가진 또 이 분노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노가 무조건적으로 용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권면인 거죠.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노하게 된다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의도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인간에게서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주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금지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 대한 주제가 3장부터 또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야고보가 섬겼던 초대교회의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급한 분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시면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급하게 성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유익하다고 배우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급히 성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 이후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아쉬움과 가장 큰 기쁨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 안 냈으니까 난 그래도 잘 참았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면 일반적인 사람인 거고 내가 이런 성내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급하게 분노함을 통하여 내 안에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후회가 자리 잡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는 이유는 내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 안타까움, 양심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작은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죄송하고 안타깝고 후회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의인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어디까지 지금 염두에 두었냐면 옳게 보이는 분노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분노는 옳은 분노이든 아니든 옳지 않은 분노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의를 보고 옳게 분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급히 분노하여 행동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역시 불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불량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폭력을 가하여 혼내주는 장면이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저 빌런은 저렇게 해줘야 돼. 막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속이 시원하다, 주먹질하여 혼내준 그 사람의 편에 있어서 막 그 사람을 찬송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방식이 성도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정하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해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반응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의 앞에서 급히 분노하기보다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겁니다.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 불의한 걸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들고 싶고 방망이를 들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가룟 유다를 앞에 세운 수많은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몰래 칼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탁 베버립니다. 한쪽 길을 확 베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강하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자는 칼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 칼을 뽑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칼집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칼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다 관용을 베풀고 동네 북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칼집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분노해 보셨죠? 일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하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유동합니다. 너무 밉거든요. 너무 싫거든요. 당장이라도 가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이 분노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인 것 같지만 자기를 학대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으로 맡기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32장 35절에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지금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진멸하고 또 대적들을 진멸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지만 모세는 본질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진정한 보복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진멸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진멸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정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뿐이지 자 여리고를 박살내라라고 하면 여리고에 대한 강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박살을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박살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분노하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보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복의 선을 넘지 말라, 분노의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구약 말씀을 꺼내온 거거든요. 구약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보복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맡겨드리고 성급히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 하여도 급히 분내기보다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며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하는 우리의 상태 역시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노를 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옳은 분노라도 새로운 불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옳은 분노라도 새로운 불의에 지나지 않는다. 불의에 맞서서 분노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새로운 불의를 낳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가치를 훈련해 가야 할 그런 중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인도하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화평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19절을 다시 보면 속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신속하게 듣는다는 말은 빨리 듣는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편과 현실 속에서 성급하게 분노하는 이 세상 형편과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급히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향하고 있다. 항상 주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조금 깊게 설명하는 본문이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냐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보셔야 할 것은 계명을 지키는 외부적인 요청으로만 어떤 무거운 요구로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너희 마음에 심어져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의 영혼에 심어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 예로 어떤 성도가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바르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진정 신자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세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항상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돌판의 율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 우리의 영혼에 작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심어진 진리의 말씀은 또한 받아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믿으며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21절 상반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서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진짜 더러운 건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음식 더럽고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갖 더러움이다. 넘치는 악이다. 야고보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는 일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는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욕망을 부추기거나 세속에 물들게 하고 있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관용이 많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온유함은 뭘까요? 제일 온유함의 중요한 부분은 악을 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하죠, 물론. 그 안에 도덕적인 성격이 분명히 착하죠. 그러나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말할 때는 그는 자신의 죄성을 항상 이겨나가며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는 사실 또한 2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에서 강조하는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쓸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것을 깨닫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담겨져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지식을 높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깨달음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을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사건과 결부되어 있는 깨달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깨닫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소망과 결부되어 있는 깨달음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역사에 일어날 사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할 때에는 믿음의 깨달음이요, 종말의 깨달음이요, 구원의 깨달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가장 큰 구원의 초점 가운데서 일어나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순된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 전체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 같지만 행하지 않으니 그의 듣는 것은 사실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은 들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거울을 보는 사람의 비유로 이어서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금세 잊어버리고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거울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울은 있지만 그 거울은요, 우리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지는 못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은 동,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은, 그리고 부자는 금으로 만든 거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대 거울을 보면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오고요, 내 얼굴이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다,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언뜻 자신의 얼굴을 보기는 봐요. 언뜻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순간적으로만 본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내 상태를 언뜻 볼 뿐 진정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뚜렷하게 본 사람이라면 행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방금 거울의 비유를 했잖아요. 거울은 자신을 본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자신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말씀은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게 한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항상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생긴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말씀은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법, 복음적 율법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내가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은 구약에는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만 신약에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해요. 온전한 율법. 왜 온전합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칭해서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냉랭하며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 야고보는 그 모든 율법의 이미지를 바꾸어 버렸어요.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복음적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법 안에서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사랑을 경험하면 이 외부적인 무거운 계명을 주어서 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크게 은혜를 입어 감동을 받으면 그 자유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 감격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지 어떤 무거운 멍해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이 자유 안에 느껴지는 기쁨을 만끽하다 보니 그 안에서 나타나는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심령 안에 자원하여 행해지는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점철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기록된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명사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릴리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종교성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성. 그러니까 정말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은 종교성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정부에서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그 다른 종교들을 향해서 총칭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종교 행사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번 주 종교 행사는 집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한 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종교 행사로 여기지 않아요. 종교성으로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경건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경건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진리로 다가가기 때문에 종교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향하여, 유일하신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참된 경건이 없는 자는 릴리전이라고 해요. 기독교를 종교성으로만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행하지 않겠죠. 종교성에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 갖춰져 있으면 되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따라와요. 엄청 잘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쭉 오다 보면 교회들이 이제 그 초청 강사 해가지고 막 초청해서 세미나도 듣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럼 이제 명사 초청 같은 거 하면 목사님도 오시기도 하고 또 무슨 기업의 장로님들도 오시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오시기도 하고 법조인도 오시기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신앙을 많이 제대로 갖고 있는 사회적인 괜찮은 위치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서 나는 교회에 뭐 얼마나 하고 얼마나 봉사 그런 것들로만 계속 그 한 시간 내내 이야기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성도들은 무엇을 듣기 원하냐면 그가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말씀을 통하여 이해했던 하나님과 그의 인생 속에서 깨달아가는 그 진리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받아가며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그냥 겉핥기식이라고 해야 되냐? 나를 봐. 이런 개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를 봐. 그건 뭐냐? 릴리전입니다.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들여다보니까 자기 과시라는 뜻입니다. 자기 과시. 종교성은 풍부한데 이 종교성이 풍부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시예요. 자기를. 과시.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자기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로 삼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가 늘 고민거리예요. 늘 고민거리.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진실한 건가 아닌 건가? 여러분 목사는 당연히 진실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꼭 다가오는 질문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 이게 자꾸 제 자신을 누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며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현실이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진실한 신앙인으로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시대에도 말이 앞서는 신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이 앞서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경건을 화려한 언변으로만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의 특성은 두 가지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약한 자를 돌보는 경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뜻은 왜 굳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대상을 지목했냐면 이들은 되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도 이 사람은 보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경건한 자는 어떻게 경건을 보여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을 통하여 되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이 사람은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적 자세인 거죠. 바로 그럴 때 진짜 경건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안정이나 출세를 추구하지 않는 것. 이걸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정이나 출세를 추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되면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 안에 잘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이 우리 안에 잘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발전해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